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년입니다. 신년이 되면 사람들은 일몰을 보러 가기도 하고 일출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토정벽이를 보기도 하고 1년 운세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카드를 뽑기도 하고 또 기도를 받기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이렇게 살겠다 신앙의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다짐에 또 신앙의 열매 무엇을 맺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지만 이 말씀도 좋겠다 싶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살펴왔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던지죠. 그 메시지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그 열매 없는 신앙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성전에서 나타났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돈으로 도배했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서로 교류하고 돈을 교류하는 그런 만몬신을 섬기는 성전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모습을 재정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그 성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오빠의 나사로의 살아남을 보고 동생인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신의 머리로 씻었습니다. 참다운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문둥이였던 시몬이 자기의 질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에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 뒤에는 안 보이죠? 잠깐만요. 이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입니다. 이튿날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까?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예, 정확한 뜻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believe in God가 아닌 have faith in God. 믿음을 가지라.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주체가 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한계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키우는 정도에 따라서 믿음이 크고 작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키우는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갖는다면 그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까지입니다. 그 믿음의 한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대로 되리라. 한 번 더 그대로 되리라. 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울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누구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주께서 믿음을 더하면 이러한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믿음이 있으면 산을 넘기는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기는 실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믿음의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열심으로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면 아브라함이 될 것이고 사울이 바울이 될 것이고 그 다윗이 믿음의 왕이 될 것이고 또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하면 열매 있는 순종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전을 청결하실 때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요. 어디 안 가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신앙, 그것은 기도가 필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의 마음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는 신앙의 결론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주께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자녀를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능력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도,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우리의 상황의 모든 것을 위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용서함으로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